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워하죠. 하느님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긴 하지만 성령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서 성부, 성자는 그래도 성경에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온전히 알 수 없어도 구약에서는 어떤 하느님을? 성부의 하느님을, 신약에서는 성자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좀 헷갈려요. 그분은 어떻게 이미지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성령 기도회를 하거나 또는 성령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별히 체험을 하거나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약간 꺼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그러면 왠지 강렬하거든. 그리고 좀 꺼려지거든. 왜? 성령 기도회 그러면 뭐가 기억나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뭐합니까? 방언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방언이 하도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좀 오래된 분이 알려줬대요. 방언이 안 되면 알렐루야를 거꾸로 해. 그래서 야루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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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제가 직접 실험해 봤어요. 한 1분 하면 막 튀어나옵니다. 야루레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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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루 하잖아요. 좀 빨리 하면 이상한 말이 튀어나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해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문제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이 집안에 어둠이 짙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돈이 좀 들어.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마치 금품이나 요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있죠? 금강원에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은행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뭐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전화 와서 누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막 하니까 돈 보내준 분도 계시죠?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금품은 전화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레퍼토리 뻔해요. 어떤 사람이 암 말기였었는데 성령 안수를 받고 나았다. 어떤 사람이 마귀 들렸는데 성령 나았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에게 금품을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사람이 치유를 했을 때 돈이 들어간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어떻게 미사를 드리는지 몰라도 그런 미사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약해졌잖아. 왜? 가족이 아픈데 길이 없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뭔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잡고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부처님이든 성령님이든 상관 있습니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게 써요 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나약해졌을 때 그때를 노리는 사람들에게 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떤 분이 와서 이 집에 어둠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하면 누구 죽는다, 이렇게 하면 사업도 망한다, 이렇게 하면 급살 맞는다 라고 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되죠. 어디에? 112에?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본당 신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 테니까. 예전에도 어떤 분이 부적 붙였다가 무당이 이 부적 띄면 급살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띄워줬어요. 여태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누굴 이용하시면 돼?
본당 신부 이용하면 돼요. 본당 신부는 절대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고 부르셔도 돼요. 출장비 안 받으니까 가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십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간혹 특별한 은총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치유 은총도 그렇고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시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은총을 받아야 되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면서 뭐 하면 돼요? 희생하고 봉사하면 되죠. 근데 이럴 때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치유의 능력이 생겼어. 어느 날 내가 방언을 해. 어느 날 나에게 지혜가 생겼어. 교만해져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교만해지면 그 안에 머무르지 않으시니까 그런 은혜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성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들이 특별히 오상을 받을 때가 있죠. 스티그마타라고 하죠. 오상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양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셨죠. 옆구리하고. 그러니까 못 박히신 자국, 창에 찔린 자국,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오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은 예수님의 5가지 상처. 그래서 떼제미사 할 때 떼제 십자가에 예수님의 5가지 상처에 손을 대고 묵상을 하죠. 이런 것을 체험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이것들 보십시오. 드디어 내게 성은이 생겼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밤 이럴까요?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라는 분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이 있는 곳에 그분께서 계시다는 거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하느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은 신비로운 분이시죠. 헷갈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머리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커지면 내가 커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했죠. 하느님은 체험되어지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용어들이 있잖아요. 빠로 시작하는 거. 빠라바라바라바, 빠라. 언제까지 해야 되죠? 끌리토, 클레토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부르냐 히라버로 부르냐에 달라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어원이라는 거죠. 고대에서는 변호자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죠. 죽을 죄를 짓고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권위 있는 사람이 함께 서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침묵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 죄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권위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후하게 그렇게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사람도 누구의 권위 때문에? 옆에 서 있는 권위자의 권위 때문에
살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리토는 뭐다? 변호자,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이 어원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곁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클리토 또는 클레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려온 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기 위해서 어디에서 불려온 분, 보내진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클레토 또는 파라클리토 그러면 다른 것보다 무엇이다? 내 옆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과 더불어서 늘 우리 곁에 계신 성령이 사실은요 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편이 너에게는 더 이롭다. 왜? 내가 떠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어디 계신 분? 우리 곁에 계신 분. 그냥 계신 분? 아니죠.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계신 분. 기억하셨죠?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이게 뭐냐면 숨결을 말합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느님은 숨결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뭐를 불어넣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죠? 인간은 언제 생명을 가졌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숨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때 살아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은 뭘 쉬어요? 숨을 쉰다는 겁니다. 이 숨은 누구에게 받은 거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이 숨결이 무엇이다? 루아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내 옆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호흡을 하게 만드시는 분, 즉 어떻게 하시는 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기 있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군종 신부로 있을 때 수도군단의 성당을 지으면서 주변 성당에 미사를 해드리러 많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안양에 보면은 석수동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저녁 미사와 주일날 새벽 미사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7시 30분에 가서 미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와서 이제는 군대 성당에서 미사를 하면서 돌아다녔죠. 그런데 좀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석수동 성당에 갔는데 제가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안양 종합운동장 뒤에 수도군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성당을 제가 새로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안양촌으로 해서 석수동 성당에 들어갔어요. 미사 끝나고 딱 나오는데 운동이 하고 싶고 왠지 토요일 밤이 되면 토요일은 뭐가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 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직접 가지 말고 안양천을 따라서 금천, 구로 이런 데를 지나서 서울의 여의도까지 갔다가 양재천으로 해서 과천으로 돌아오면 좋겠구나. 이걸 하트코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하트코스가 있는데 이게 한 78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미사 끝나고 한 8시 반쯤에 좀 이제 즐겁게 운동해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옆에 가족 단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서울로 가까울수록 환경도 좋고 가족들이 나와서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또 애기들 그러면서 깨르르 막 웃고 막 놀아요. 보기만 해도 어때? 흐뭇해. 보기만 해도 행복해. 부럽진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든 생각이 한 어느 정도 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물은 안 갖고 왔으니까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어. 제가 지갑 없어가지고 자전거 라이딩 하다가 좀 곤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날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가까웠을 때 지갑이 없다는 걸 발견했으면 좋은데 중간쯤 됐을 때 그때까지 참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조금 더 참다가 먹어야지. 조금 더 참다가 먹어야. 왜? 없으니까. 어딜 찾아야 돼? 매점을 찾죠. 그럼 한강 같은 데 보면 매점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 해서 간 게 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야 돼요? 아니면 가던 길 계속 가야 돼요? 가던 길 계속 가야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뭘 믿고 있었어? 지갑을 믿고 있었죠. 지갑이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좀 늦으니까 가족들은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깨르르 웃고 이렇게 과자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물 얻어먹기가 쉬워요. 가서 저기 죄송한데 제가 물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물 좀 주실래요? 그러면 다 줍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마셔 이런 거. 그러니까는 밤이 되니까 누가 와서 먹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젠 가족 단위가 아니라 뭐합니까? 맥주 마시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이 있어요?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물 갖고 다녀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를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 물론 이 술꾼들이 인심은 좋아. 근데 맥주 먹으면 자전거 타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참았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한 4분의 1 정도 남겨놨을 때는 힘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지갑이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불안합니다. 절망적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울을 지나서 양재천으로 과천으로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어때요? 풍경이 좀 이상해져요. 아주 좋다가 갑자기 황량해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 더 안 좋지. 그래서 과천성당까지만 가면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리고 어떡할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페달링이 가벼워져요.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빨리 가니까 방금 전까지 천근만근이었는데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페달링을 해도 자전거가 쭉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계속 그러진 않았어요. 조금 남겨놨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근데 포기할 만하면 바람 불고 그래서 과천성당에 도착했을 때 제가 3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 반부터 해서 9시 반, 10시 반, 11시 반이면 됐는데 도착했더니 1시간 넘었어. 그래서 담 넘어 들어갔죠. 성당 닫아놨잖아요. 사제관을 막 두들겼죠. 신부님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물.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물 2통을 다 마셔버리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바람이에요. 푸네움마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보통 푸네움마라고 하는데 뭐 푸네움마 다 같은 말이에요. 바람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이 언제예요? 성령 강림일이죠. 원래 유대인의 오순절에 원래 있었던 축제일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그럴 때 어떻게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여있을 때 커다란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이 불꽃 모양의 혀 모양으로 그들에게 내렸죠.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다? 바람이십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하느님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람은 숨결이에요. 바람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죠. 왜 못 살아요?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뭐가 불어줘야 사라져? 바람 불어야 사라지죠. 바람 없으면 비 와요? 비도 안 와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없으면 새도 나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공기가 있고 공기는 숨이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뭐도 있다? 바람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바람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떤 바람이다? 우리가 아주 한여름에 등산을 할 때 막 땀이 나죠? 춥겠죠? 근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내 땀을 어떻게 합니까? 식혀주고 말려주죠? 그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우리의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거대한 바람으로 나를 밀어주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옆에서 내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분, 우리가 고통에 있을 때, 슬픔에 있을 때 적절한 바람으로, 때로는 미풍으로, 때로는 강풍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뭐를 불어넣어주시는 분?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해야 될 게 2가지가 됐죠. 하나 뭡니까? 파라클리토, 내 옆에 계신 분,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 2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옆에 계시면서 내 생명력을 더해 주시는 뭐 같은 분?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이 오시면 우린 평화를 찾아요. 몸의 평화를 찾고 마음의 평화를 찾죠.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다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고 했죠. 그 한가운데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불안한 사람에게 평화가 어디 있어요? 두려운 사람에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평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불안한 것은, 너희들이 절망적인 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죠. 성부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이 절망적일 때 그들에게 새로운 숨을, 즉 무엇을?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입김, 하느님의 입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어떻게 본다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맞춤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 상황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 곁에서 잘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옆에서 누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 밤에 막 못 돌아다니시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나? 그런데 옆에 든든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든든합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지만 내가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 때 이제 복사아이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있는 곳에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다 뛰어놀고 저녁에 잘 때 숙소에 들어갔죠. 근데 저를 위시한 그 신학생들은 방이 없었고 텐트를 쳤어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자는데, 그때 제가 왕고였어요. 왕고가 최고 선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선배들은 다 서품 받고 저하고 이제 후배들과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텐트 3개를 쳐놨는데 샤워하고 이제 자려고 나머지 마무리 좀 해. 그리고 이제 저는 들어왔던 거죠. 잠을 자야 되는데 텐트 3개가 있어. 하나는 최근에 산 거고 2개는 좀 오래된 거예요. 어디서 잤을까요? 당연히 새 거에서 잤죠. 들어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근데 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피곤했는데 땀이 너무 흘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샤워를 2번이나 더 해고 왔는데 그래도 힘들어. 나왔다가 바람은 부는데 왜 이렇게 덥지? 텐트가 후진가? 그러다가 옆에 오래된 텐트에 들어가 봤어요. 되게 시원해. 잤어요. 새 텐트는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헌 텐트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물었죠. 야, 밤에 안 더웠어? 안 더웠대요. 왜 안 더웠어? 안 더웠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시원해. 봤더니 입구 맞은편에 뭐라 그래요? 텐트도 창문이라고 그러나? 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못 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막혀 있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뭐였어? 한증막이었죠. 뭘 뚫었어? 뚫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그물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창문이 되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나가죠? 바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시원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문을 내가 열려고 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오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까먹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멈추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성령께 의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성령님 아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듣는 거죠?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실천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서 뭘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불만 갖지 마세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이거부터 보세요. 왜 하느님은 안 들어주시지? 라고 안달하지 말고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듣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가?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요.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깊은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뭘 청하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필요한 것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청하면 돼요? 성령을 청하면 되는데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 인호가 새겨졌죠. 성령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옆에 계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으로 청하면 그분은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화나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어떻게 한다?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채워주십니다. 왜?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느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라고 노래하죠.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